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샘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빛을 발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월드컵 본선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것을 월드컵 4강의 신화라고까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였고 또 밖으로는 나라의 위상을 높여 주었습니다. 참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귀한 선물,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져오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있거나 대가를 치러야 할 허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움츠러들고 피하고 숨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빚을 다 갚고 또 우리가 무죄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으면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죄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 안쪽은 지성소라고 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선물의 두 번째 선물은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함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담대함을 선물 받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친밀하고 따뜻한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움츠러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꺼려진다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대부분 우리에게 있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 죄가 여전히 생각나기 때문이고 내 부족함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주저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구약의 그 성전에서 보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22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씻음받은 정결한 우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이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귀한 선물 세 번째, 그것은 기대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 소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둔 소망은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어긋나고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굳게 의지하고 소망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 기초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더욱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천국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이런 소망 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나 또 세상을 향해서도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그 소망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기대감, 바로 이 기대감은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랍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그 친밀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담대함과 친밀함과 기대감,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선물입니다. 이 놀랍고 귀한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친밀함과 기대감이라는 이 귀한 선물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이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소망들을 굳게 붙잡고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온전한 예배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